항상 생각하고 우리 집중해야 할 세 가지 은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언약의 요정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달려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오늘 말씀 그대로 낙심할 만한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죠. 이럴 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첫째는 수많은 증인들도 이와 같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개인에게 또 시대마다 임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능히 끝까지 인내로서 경주를 했고, 더 나아가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미션을 감당하기 위하여 끝까지 복종하면서 끝까지 참으셨고 모든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을 다 참으셨다. 이걸 생각하라. 늘 우리는 생각 싸움인데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오늘 다시금 회복해야 될 생각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거의 8일간 태국 캠프를 이렇게 마쳤는데, 예전에 우리 노회에서 목회자 부부 수양에 한번 태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럴 때는 뭐 뻔하죠. 대도시 주변으로 그리고 관광지 주변으로 다닐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번에는 치앙라이라고 하는 도시는 태국에서 세 번째 도시라고 하는데, 그래봐야 우리 동두천 인구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태국은 방콕에 모여 있거든요. 근데 이 치앙라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시골로 들어갔어요. 참 이 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시골 들어가서 이렇게 시골 속에 있었던 것은 이번에 처음인데, 그 맷장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화야실 신학교가 있었고, 이 안에 소수 부족들 약 5개 부족의 그 랩런트들이 이제 거기서 집단 일종의 미션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기숙하면서 또 학교도 다니고 훈련도 받고. 이번에 뭘 느꼈냐 하면 역시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화려하고 즐거운 곳으로 몰려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그 눈은 오히려 외딴 곳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이 태국 사람들은요 거의 불교 신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5%가 다 불교 신자고 4%가 이슬람 사람들이고 나머지 1% 중에서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 아주 거의 100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인데, 그것도 주로 누가 예수를 믿냐 하냐면 태국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 부족 사람들, 그리고 이 외딴 곳에 뭔가 좀 생활이 도시처럼 넉넉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태국 선교 가시는 그 선교사님들이 주로 어디를 공략하냐 하면 이 태국 시내 막 대도시 주변으로 공격하지 않고 이 외딴 곳에 소수 부족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여기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곳에 우리나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외국 선교사들도 공동체를 세워놓고 망대를 세워놓고 아예 거기서 랩런트들을 기숙시키며 일종의 미션홈처럼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선교하기가 힘든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 태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그 집중, 시선은 어디를 향하느냐? 나와 인간과 육신이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태국 시내 보면 얼마나 그 휴양지 가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이 아내를 가서 돈 벌어 오라고 시킵니다.
그게 오로지 그냥 사는 게 육신이고 사는 게 돈이고 쾌락이고. 근데 오히려 요번에 가서 확인한 게 이런 시골에 정말 가도 그냥 완전히 산골입니다. 산골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그 건물을 지어놨는지. 요번에 갔던 목사님들이 정말 이방인의 뜰, 우리 렘넌트의 뜰, 기도의 뜰을 이렇게 지어야 되겠구나 할 정도로 운동장도 있고 기숙사 또 예배실도 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그것을 우리나라 어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선교사님이 가셔가지고 그렇게 그 시스템 망대를 세워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 제자들이 일어나는데, 그 아이들이 그 먹고 마시고 하는 경비가 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하기를, 이들 보니까 마지막 날은 이제 축제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갔을 때 이제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해주고 파송식도 해주고, 또 나름대로 그 아이들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은 또 축하 파티도 해주고. 근데 거기에 어떤 젊은 아주 키가 크지 않은 젊은 산업인이, 브루스길라 같은 거 산업인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 바로 거기 공동체에서 거기서 생활했던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 현장 가봤더니 그 카페가 그 산 기슭에 아주 크게 많은 사람이 올 정도로 크게 해놓고, 그리고 많은 그 유통 사업을 해가지고 이 친구 하나가 지금 30여 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그 공동체를 다 책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란 한 그 렘넌트가 그 공동체 전체를 책임질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친구에게, 젊은 산업인에게 응답을 주셨더라고요. 참 이 하나님의 역사가, 물론 대도시에도 또 교회가 있고 하는지 몰라도 이 작은 곳에 오히려 소수 부족들, 주일날은 그들의 예배 드리는 그 산속에 가봤습니다. 우리 예전에 정말 70년대 그 초반 때 정말 교회에 많이 그 어린아이들이 주일학생 몰려들지 않았겠어요. 그것처럼 창고를 빌려서 잠깐 예배 드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갖는데, 거의 신발 없이 그냥 맨발로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 율동하고 또 이렇게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정말 그러한 어떤 척박한 곳이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오히려 더 이렇게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더 생동감 있게 이 그 척박한 곳에서 복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좀 확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집중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성령의 역사에 있다기보다는 대도시로 몰려들고 또 대도시에서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의 사람들의 그 모양이 이번에 좀 분별이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 정말 의미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물론 도시든 농촌이든 상관없이 언약 붙잡아야 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나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쳐다보며 살다 보니까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 하나님께 불신앙하게 되는, 뱀의 말에 결국 속아버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일 에덴 동산이 완벽하지 않았고 뭔가 좀 부족했고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뭔가 어려움이 있었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과연 그렇게 불신앙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너무나 완벽한, 너무나 정말 풍족한 그러한 현장이었다 보니까 갈급함이 좀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하기에는 너무나 이 그 환경이 좋았다 보니까, 혹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놓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것을 이번에 좀 확인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이 배가 부르고 또 살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상하게 뭔가 이 언약하고 반대대로 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나라도 사실 얼마나 60년대 70년대 어려웠을 때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심정으로 매어 달리고 기도하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 시절과 지금의 시절 보면 얼마나 육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나 발전되어졌고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더욱 뭔가 메말라가는 지금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인간의 그 이제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는 육신이 됨이라 했던 그 노아 시대처럼 지금 모든 사람들의 오직 나의 24시 집중이 뭐냐? 육신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상 바벨탑, 나의 바벨탑. 요번에 또 이렇게 좀 집중하면서 안타까운 거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 이제 다락방 시스템은 아니었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하다 보니까 아직 이 복음으로 확립되어 있지도 못하고 참 이 연약한 그런 상황 속에서 늘 꿈꾸는 게 뭐냐? 아이들에게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대부분이 부자라, 부자 되고 싶다고. 얼마나 그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 산골에서 그 살던 아이들 오로지 그냥 부자 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은 이미 부자가 되었다. 영적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고 너희들은 이미 성령 받은 자들이고 보좌의 모든 축복받은 자들이다. 그런 메시지를 서로 나누어도 그 말씀을 이렇게 공감하기보다는 워낙 이 육신에 이게 삶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참 이런 부분이 바로바로 빠른 시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워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세상 사람들 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각자의 인생 바벨탑, 성공의 바벨탑, 부자 되는 바벨탑, 또 명예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오늘 일할 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건물만 있어가지고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이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사라져버리면 껍데기만 남고 건물만 남고 아무런 힘도 없는 이제 우리는 진짜 망대, 살리는 망대, 생명의 망대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은혜가 뭐냐? 아직도 나는 응답받지 못한 자처럼 아직도 나는 가난한 자처럼 불쌍한 자처럼 그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늘 다시금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십자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웬 말인가? 이걸 영어로 알라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쩐 일인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어찌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게 바로 알라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게 뭡니까? 이 정말 몹쓸 죄인,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가 있겠냐 이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나 되냐는 얘기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웬 말인가? 이게 도대체 웬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생각을 해볼 때 많은 사람은 둘째 쳐놓고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 내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뭔가 자격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될까? 구원받아서는 안 될 죄인일 수밖에 없고 어찌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동원하셨을까? 여러분들 구원은요. 그리스도 십자가 지심만 가지고도 안 될 문제가 바로 구원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하나로 완전히 집결된 게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번에 아이들과 같이 나눴던 말씀이 신명기 33장 29절인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가장 행복한 사람. 땅에 많은 사람들을 다 지나가는 거 붙잡고 잠깐 행복해하고 잠깐 기뻐하고
잠깐 자기 자신을 우쭐거리다가 결국 이제 다 지나가 버리죠.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구원을 받은 자란 얘기죠. 구원을 받은 자. 구원은 누굽니까? 예수가 구원이고 구원이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구원의 본질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받아놓고도 내가 구원받은 줄을 생각을 못해요. 아이들하고 말씀 나누기 전에 구원받은 확신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또 손들어 보라 했더니 다 예수 믿는다고는 고백하고 그 안에 있으면 다 예수 믿는 아이들이거든요. 지금 미션홈, 미션 스쿨 같은 곳이죠. 다 예배도 하고. 한편으로 봤을 때는 예배 자세는 우리보다 나아요. 그들은 소수 부족 아이들이 주일날 그 예배당에 나올 때는요, 각자 그 복장을 가지고 다 입고 나옵니다. 가장 깨끗한 복장으로. 그 부분에 우리가 좀 못해요. 우리 권사님들도 뭐 편한 옷 입고 이렇게 오시는데 가장 자기네 부족, 그 옷 입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다 복장을 차려입고 나와서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확신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희미한 거죠. 참 그러니 예수 믿고서도 내가 구원에 그런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행복감이 있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이 구원은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있어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심부터 시작해서 구원은 시작된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포기했다는 얘기죠. 자기 아들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이 땅의 왕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도살당할 어린 양으로서, 가장 저주받을 자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얘기죠. 이 사랑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시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바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가장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던 창조의 왕, 만화의 왕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얘기죠. 조롱을 받으시고 뺨을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온갖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수 명패를 달고 결국에는 모든 옷 다 찢겨버리고 사람으로서 가장 정말 부끄러운 거 다 정말 당한, 왜 그렇게 부끄러움을 참으셨을까요?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을 참지 아니하셨더라면 설령 아버지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셨고 이제 아들이 오셨는데 만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참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이사야 53편 5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그가 찔리시고 그가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온 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으신 후에 얼마나 목이 마르시겠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이러한 일들을 참지 아니하셨다라면, 주님이니까 참으셨겠다 생각할는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누가 싫은 말 조금만 해도 참지를 못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참지 못하고, 그가 모든 걸 끝까지 참으셨다. 주님께서 이 일을 쉽게 하신 게 아니라 마지막 이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얼마나 이게 고통의 여정이고 고통의 잔이었으면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의 완전 고통, 최악의 모든 버림받은, 당할 만한 모든 걸 다 당하신 이 일 때문에 사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이 일을 또 감당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갈 때, 그때도 성령에게 이끌려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사역이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마귀와의 싸움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께서 임하셨고, 예수님은 항상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도 내어 쫓고 끝까지 성령 힘을 받아서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구원, 십자가에서의 이 구원,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귀중한 것, 영원한 것,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딱 한 글자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피밖에 없습니다. 피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오늘 이 교회는 결국 피거든요. 우리 생명도, 육신의 생명도 몸에 피가 부족하면 죽듯이 결국 이 피의 은혜가 날마다 내게 계속해서 넘쳐나야지만 내가 건강한 성도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상 살릴 망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이 그냥 모든 세 분이 올인하시고 완전히 마음과 온몸을 다 쏟으셔가지고 가능한 게 바로 구원이었구나. 구원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자기 자신을 다 우리를 향해서 희생하시고 성령께서 이걸 끝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바로 십자가에서 구원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기만 해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구원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할 텐데,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악이 완전히 다 소멸되어야지만, 죄의 담이 완전히 막힌 담이 열려져야지만 우리는 이제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가 아니라 반드시 생명 얻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될 게 죄라고 하는 사실이죠.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죄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죄 때문에 마귀 자녀 되었고, 죄 때문에 영원히 죄값으로 지옥 가게 되었고,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고 죄인데, 죄를 어떻게 해야지 해결될 수 있느냐? 성삼일체 하나님이 완전히 올인하셔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죄란 얘기예요. 그만큼 죄 문제가 어마무시한 문제란 얘기죠. 근데 지금 이것을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그 중들이 인도에 가가지고 순례길 걷는다고 그렇게 순례하고 백날 순례를 한들, 그리고 백날 내가 뭔가 명상에 사로잡힌들, 빈들, 선한 일을 한들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겠습니까? 인간의 그 모든 행위 다 더해도 죄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죄 문제도 해결 못 합니다. 하나님만이 결국 죄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죄 문제 해결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정말 죄인 되어서 사형당하는 사람은요, 그 죄 때문에 사형당하는 날 보통 사람들은 다 오줌을 싸고 대변을 싼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그 사형당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건지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죄를 짓고 완전히 마지막 때에 노아 시대 때처럼 죄악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그만큼 죄 문제는 오직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하셔야지만 가능했다고 할 정도로, 이제 죄 문제 해결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바로, 그 응답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부활이고 주님이 생명이시고 주님이 구원이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주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데, 마가복음 16장 6절에 청년이라고 했는데 천사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20절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고 이미 생명 얻은 자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기 위함이죠.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최종 목적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최종 목적은 뭐죠? 그럼 바로 성령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 달라고도 기도하고 또 성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도 일하시고 성령도 일하시고 세 분이 같이 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질서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걸 하신다는 얘기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내려달라 할 때는 뭐냐? 바로 보좌의 축복을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사실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주님께서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생명은 누가 얻을 수 있느냐? 반드시 죄 문제 해결을 받은 자가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근데 거듭난 자, 새 생명 얻은 자, 그게 목적이 아니라 새 생명 얻은 자에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죄 문제 해결받고 새롭게 거듭난 산 자에게 하나님은 임하셔요. 죽은 자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신 근본 목적이 뭐냐? 최종 목적이 바로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의 사실적인 그 응답이 뭐냐?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얘기죠. 이 말은 뭐냐? 구원받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이시라는 얘기죠. 그 성령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 받을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였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이제 예수 믿는 자도 새 생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지금 우리가 요사이 그 뉴스거리가, 정명석에 관한 뉴스가 아주 그냥 우리 교회 전도를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정명석이가 지금 이 시대의 보혜사다. 그거를 연세대, 이화여대, 서울대 애들이 다 빠져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요번에 그 같이 했던 그 평신도 선교사 장로님이 그분은 찬양하는 분인데, 자기 친구가 찬양단 되어가지고 정명석 있는 데 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냥 시골 말투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3시간, 4시간씩 설교를 하는데 다 빠져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젊은이들이. 그것도 아주 최고로 이 고등교육을 받은 애들이 완전히 미혹의 영에 빠져가지고 그 축제에 들어가면 완전히 힘을 얻고, 그 정명석이 뭐냐? 내가 이 땅에 지금 마지막으로 온 보혜사란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보혜사가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하고 내게 힘을 주는 자, 그걸 보혜사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실제적으로 믿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보혜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명석이가 보혜사고, 옛날에는 이단이 내가 예수다, 이단이 많고, 요새는 보혜사 이단이 이만인도 내가 보혜사다리고 안산홍도 내가 보혜사다리고. 참 안타까운 게, 이번에도 아이들한테 너희들 예수 믿느냐, 이제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해요. 그럼 하나님 만났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느냐 했을 때는 아니란 얘기죠. 한 명밖에 손을 못 들어.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줄 알아요. 그 말은 뭐냐? 지금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그건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보혜사다, 정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육신으로 이해해가지고 뭔가 쳐다보고, 아, 저 사람이 나의 진짜 보혜사구나. 진리의 성령, 이 보혜사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가 희미하면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미혹을 당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적인 은혜를, 확실한 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근본 이유가 뭐냐? 이제 나를 완전히 죄에서, 마귀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생명의 사람으로 재창조하기 위함이고, 나를 생명의 사람으로 부활하게 하려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생명의 사람만 성령을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성령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나의 최종, 나의 인생 목적이요, 이 땅의 최고의 삶의 응답의 그 모습 무엇일까? 바로 성령 24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령과 함께하면서 성령과 임만을 누리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지인으로서 이 땅에서 오직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내게 제일 큰 선물이 무엇이냐? 오히려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게, 생명의 은혜보다 더 큰 게 뭐냐?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 24시 성령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붙잡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진리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 약속 붙잡아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였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연약했던 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이제는 예수만 그리스도다라고 집에서든지 회당에서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일이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육신 세상 처지 문제 위기 갈등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과 시간을 뺏길 사실 이유가 없죠. 왜냐? 내가 이미 받은 은혜, 십자가 구원의 은혜, 부활 생명의 은혜, 더 나아가 성령 24시 임마누엘의 은혜만 우리가 채우기에도 사실 모자란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문제, 위기, 갈등이 강하면 강할수록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 이미 완전한 은혜, 영원한 은혜, 최고의 은혜인 성령과 24시 하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가 깨어 기도해라. 그 사실을 알았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좀 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뭐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작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보이지 않게 하고 이거보다도 결국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되겠구나.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저 태국 산골에 있는 아이들도 살아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도시에 있는 사람들 살아나는 것이고 왜냐? 완벽한 성령의 역사를 이 땅에 내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구원의 역사, 부활 생명의 역사 모든 작업을 다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처럼 낙심할 것도 아니고 문제와 사건 때문에 내가 위축될 것도 전혀 없고 이미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완전한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 권능 받으라. 그러면 증인 될 것이다. 약속 붙잡고 우리가 부활절 4월 9일 앞두고 있는데 진정한 부활은 결국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생명 받은 자요, 이제 성령 받은 자인데 문제는 충만하게 받느냐 그렇지 못하냐일 뿐이거든요. 하나님 나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제 내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역사가 내게도 임하게 하셔서 내가 이 시대의 망대요, 내가 이 시대의 모든 현장 살릴 안테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이 한 주간 계속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완벽한 구원은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완벽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완벽한 구원의 축복 또 정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정리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살리셨고 또 약속대로 예수님의 하신 약속대로 이 땅에 성령님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24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만 일어난다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연약한 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 한 주간 동안도 집중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